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자 어느 교회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깥에 나오는데 정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박수를 치고 오랜 가뭄 끝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비를 주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도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하나가 우산을 쫙 펴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우산을 가져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잖아요. 당연히 우산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 경건을 강조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린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길거리에 서성거리며 그림을 사달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공장을 들어가서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미약가를 빌려서 싸구라 사과를 사서 이 골목 저 골목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장하고 배고플 때는 사람들 모르게 한쪽 골목에서 파는 사과를 한 입 가득히 물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는 절망을 잊지 않고 살아간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그런 가운데도 절망을 잃지 않고 화가로, 작가로 다시 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미래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철한 씨라고 하는 연탄길 그리고 행복한 고물상의 작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책을 만들어서 5번이나 출판사를 드나들었지만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찾아갔을 때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책이 나왔을 때는 3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는 정말 밤마다 그림을 그려서 길거리에 나가서 거절당했던 그림이 연탄거리에서 31컷의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미소로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먼저 그린 그림이 딱따구리라고 하였습니다. 딱따구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날개짓을 다시 하고 반드시 일어나는 딱따구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다시 딱따구리 육가처럼 일어나는, 절망 속에서도 딱따구리가 딱딱거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희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희망의 주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희망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믿음의 딱따구리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빛이 없는 시대,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에 빛으로 오셔서 희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희망 가득히 머금고 다시 일어나는 소망 넘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 중계를 할 때 우리 보게 되면은 축구 선수들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다가 공을 놓쳐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관중석에서는 아주 탄식을 하면서 좋은 기회 놓쳤다,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들이 중계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선수 그 뒤편에 눈이 없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한 편을 보게 되면 한 편을 볼 수 없는, 머리를 돌려버리면 앞을 볼 수가 없죠. 이런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노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공간적인 한계,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와서 앉아 예배 드리게 되면 집에서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 인간이 공간적인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또 우리 시각적인 한계도 TV 보다가 무슨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있어서 손님이 오게 되면 현관에 뛰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야, 그 장면 어떻게 됐느냐고, 야, 그 장면 어떻게 끝났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닥달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한쪽 일을 하게 되면 한쪽 일을 하지를 못하는, 또 한쪽을 보게 되면 한쪽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육체적인 제약을 뛰어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은혜를 느끼게 되고,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숙한 면을, 내면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속 내면의 깊이, 더 멀리 미래까지 보는 것이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현재의 미래를 믿음으로, 미래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정말 성도는 요한 사도가 우리가 요한 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으로 느끼는 체험보다, 손으로 만지는 체험보다도 우리가 전 인격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리지 않는 세계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은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수성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강정훈 씨가 우리 자수성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신수성가라고, 그 백낙준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분이 연구해서 그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을 확장을 해서 간증으로 소개하고 있는 저게 내용인 것입니다. 연세대학 도서관에 가게 되게 되면 백낙준 박사에 대한 동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자기 아버지가 백사경 씨인데 시각장애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아주 유명한 점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럼 동서남북에서 점치러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점을 쳐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가 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살다가 당신 후손 다 망치고 자녀들 다 망치고 점쳐서 버는 돈으로 그렇게 살겠느냐? 예수 믿으라. 당신이 죄가 사해져야 된다. 그래서 너무 좋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하찮게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계속 자면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회개해라.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맥킨 선교사였죠. 그 당시에. 그 선교사에게 자기 점쳐서 번 모든 가산을 교회에다 갖다가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자녀들 데리고 점쳐서 먹고 살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집이 자꾸 궁색해지잖아요. 그래서 맥킨 선교사께서 그래서 사찰 집사로, 교회 사찰 집사를 해라 해서 사찰 집사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아들 백낙준 씨를 중국에 유학도 보내고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그래서 또 신학 박사였죠. 지금까지 연세대학에서 신학자가 총장되기는 이분 한 분뿐입니다. 신학과에서 그 이후로 총장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교육부라고 했죠. 문교부라고 했죠. 문교부 장관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믿음은 이렇게 신수성가,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다.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다. 대림절 기간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음을 통하여 들려지는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는 것의 실상이 되도록, 증거가 되도록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복음이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는, 절망 중에 희망을 품는,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대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림자는 강림, 재림, 임재,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그대로 풀이하게 되게 되면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대림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다.
그러면 대림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4주 동안 축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절기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거는 한참 틀린 이야기입니다. 원래 대림절의 의미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축하로 끝난다. 이것은 대부분 다가 어떻습니까? 상가들이 그렇습니다. 백화점들이 그렇습니다. 호텔들이 장식 멋있게 갑니다. 우리 성탄을 앞두게 되게 되면 믿는 이들도 쇼핑하고 애들 선물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남편 아내 선물 사주고 또 지인들 간에 카드 보내고 요새 또 카톡 문자 보내고 그렇게 보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우리가 많은 것입니다. 정말 인류 최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탄생에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별을 찾아가는 동방 박사들을 제외하고는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사두개인들도 주님이 오셨었는데 주님이 오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뿐만 아닙니다. 주님 오셨는데 방이 없습니다. 주님 태어날 방이 없습니다. 사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준비가 안 되었으면 주님 모셔야 될 교회가 방이 되든지 회당이 방이 되든지 여강까지도 방이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 오셨을 때 교회는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는 준비된 성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대림절이냐?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학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마가와 요한복음은 성탄에 대해서 한 절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성탄에 준비되지 못하여 주님 모실 방도 만들어 놓지 못한 주님 모실 어느 공간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성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성탄을 앞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방을 만들고 준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주님 오실 내 마음의 방을 만들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사회가 주님 맞을 공간을 만들고 여러분 가정이 주님 만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우리끼리 좋아하고 말고 하다가 선물 주고 받고 하다가 우리끼리 분주하게 살다가 의미 없이 살다가 최초의 성탄에 다 실패했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성탄처럼 실패하지 않게 4주 동안 잘
준비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성도들이 실패했는데 교회는 이 대림절을 제정하고 정말 다시 오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그랬죠.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눈으로 보는 바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하겠다. 성탄에 실패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망음의 방을 준비하지 못하여 교회가 주님 모실 깨끗하고 정결한 방을 준비하지 못하여 탄생에 주님 모실 성탄에 실패했으면 이제 우리 다시 오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너희 눈으로 본 바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 오늘 본문에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처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께 실패해서 안 됩니다. 준비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 모시도록 정말 잘 준비된 것입니다. 주님 모셨는데 기름이 떨어졌다, 기름 빌러 와야 되겠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림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도 그렇잖아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 윤회설이 아니죠. 돌고 돌고 사람으로 있다가 돼지로 안 태어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아서 다시 사람으로 윤회해야 된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의 역사관이 아니고 직선의 역사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끝이 있는, 직선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다시 오신 주님의 심판을 받는 직선이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림절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평상시하고 전란시는 다른 거죠.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마지막 신앙의 성도들인 것이죠. 평상시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옷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평화시에는 집이 중요합니다. 논밭이 중요합니다. 전란시에는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전쟁사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평화시에는 시계가 중요하고 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란이 일어나니까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성경이 어느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계도 감자 3개에 넘겨줘 버리고 그 비싼 다이아몬드도 감자 몇 개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노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TV를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 재구성되어서 많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빙산을 만나서 배에 구멍이 나게 되죠.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배는
절대로 파산되지 않는 배를 만들겠다고 해서 가장 큰 배고 호화로운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며 또 그 안에 타고 있는 손님들은 일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장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조용히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는 파선합니다. 이제는 침몰해야 됩니다. 평상시의 가치관, 일상의 삶의 기준 다 재평가되어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 배 안에 멋진 드레스들, 장식구들, 엄청난 가치 있는 것들 많죠. 심판이 있습니다. 배는 침몰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중요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삶의 기준이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재평가해야 되는 것.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서 겉옷을 파서 검을 사라. 정말 이론적인 신앙을 말할 때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들은 종말절적인 신앙을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심판날에 뭐가 중요한지 기준을 바꿔라. 가치관을 바꿔라. 지금까지 살아온 너 인생의 평가가 오시고 좋은 드레스고 부하고 재림절의 기간은 정말 마지막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인류를 심판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내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설정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4주 후에 주님이 오실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탄절을 습관처럼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희곡이 있죠. 정말 습관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대주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서 습관적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 하니까 어깨를 딱 치면서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버렸어요. 그토록 주님을 그리워하고 찾았는데 실제 나타나니까 얼마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얼마나 습관적으로 대림절 맞이하고 성경은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 대림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신을 차리라. 정말 삶의 기준을 바꾸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전란시에 심판시에 뭐가 중요한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그날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세상 만남에서는 분주하며 하나님 만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4주간 동안 하나님의 만남인 모든 예배에, 새벽 제단에, 기도에 빠지지 말고 잘 준비하여 그날이 올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장선의 전에 예비한 나라로 들어가라. 잘 준비되어서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랜 세월 준비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이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신 주님, 정신이 바짝 들 수 있도록 마지막에